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과정을 살폈는데, 그 수리아 팔레스틴 지역에 도착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면 위험하다라는 계속된 경고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바울의 그 여정을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루셨던 그 이방 전도, 땅끝 전도의 역사, 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를 듣는 사람들이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야고보가 수장으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그 할례와 율법의 무용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위태로운 일들을 걱정하다가 바울에게 이제 율법의 규례를 스스로 행하게 해서 유대 기독교들로부터 오해를 풀게 하고자 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외식을 하는 것과도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도 사실 뭐가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매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 지금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이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쉽게 이제 이런 외식적인 일에 동의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야고보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고육지책으로 결정한 것을 바울도 동의를 하고 또 규례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와는 전혀 상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또한 율법의 의도가 빗나간 걸 걱정하는 거지, 원래 의도대로 바르게 지켜가는 거, 이거는 누구보다 먼저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행이 행한 그 결례는 서원의 절차법에 따라서 이제 희생제물을 바친 후에 머리를 깎아서 이제 제단 불에 던져 태운 다음 제사장에게 그 서원 기간이 끝났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이제 그거를 좀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평가가 이제 제기됐는데, 첫째, 이런 바울의 행동은 율법주의자들과의 타협이다. 그 결과는 실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둘째는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에 순종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웨슬리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셋째는 바울은 그의 설교 전략, 즉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렇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에게는 자신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같이 된다라는 원칙을 따라 행동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예루살렘에 올 때 고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죽음까지도 그래서 각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바울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율법과 타협하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따라서 그 세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봤기 때문이지, 그게 지금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 바르게 지켜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외면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굳이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것 때문이었지, 율법 파기론을 주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바울 또한 그 2차 전도 여행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겐그레아에서 고린도에서 떠났을 때 스스로 이제 서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 야고보의 제안이 그런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고 의심하게 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서원하면 했을 때 행하는 도리로 이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행동에 대해서 먼저 야고보가 제안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죠. 알아서 이 바울이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라고 그러니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그런 꼴이긴 한데, 어쨌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 26절부터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고 착각했다.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전에는 사실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그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한 경계 구역들이 있어서 제사장들과 일반인들이 먼저 구별되는 그런 구역도 있었고 여인의 뜰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해서 이런 경계를 무너뜨리고 특히 이제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경우 유대인들 같은 경우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이방 점령군들의 경우 유대인들이 이런 종교적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주게 되면 아주 평화롭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처럼 성전을 모욕하고 나면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극렬한 저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점령군들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런 성전 규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자 그래서 이런 성전 규칙과 약속들을 위배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워낙 이방 전도의 현장에서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갔던 이방인들과 성전 근처에 함께 있는 것만 보고도 그동안 바울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가 전도하던 뭐 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큰 소동을 일으킨 거죠. 과거 고린도나 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벌였던 이런 소동을 보면 그냥 이게 데모 정도 하고 항의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내 죽여야 끝이 나는 이런 식의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21장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유대인들이겠죠.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때리고 있었던 거죠. 자, 아무튼 유대인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과격하고 뭐 사람을 죽여도 뭐 물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심판하는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 재판과 같았습니다. 소위 이게 종교 근본주의, 원리주의를 지향하면 항상 이 배타적이고 비타협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폭력을 정당화하죠.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군중심리라는 것이 그렇듯이 일단 내막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증거도 없이 뭐 일단 이 우리의 율법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에 혹해서 바울을 무조건 붙잡아다 패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두들겨 패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인도에서 한 사람이 아이에게 아마 성적인 이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그랬는데 이 동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순식간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몰매 맞아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하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확실하게 성폭행을 했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근처에 있었다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이 논리에서도 군중심리라는 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 막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단지 아시아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율법을 그때 무시하고 나라와 민족의 전통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했던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집단으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 타향살이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과 특심을 가진 사람들일 건데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방문한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아주 우습게 여기고 율법 어기고 이방인까지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휘발유에 불을 지른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신성모독으로 아주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폭력 사태로 번진 것이었고, 결국 그곳에 주둔하며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의 군대가 와서야 멈출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21장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자, 잘 내막도 모르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든 간에, 특히 요즘 이슬람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종교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 그 근본주의자들에게 이게 신성모독으로 걸려버리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어서 지금 중동 지역 같은 데서 이슬람 그 교도들이 툭하면 이제 기독교인들 뭐 죽일 때 노인 아예 할 것 없이 막 죽이는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이게 어느 종교든 간에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띠면 이런 무자비한 박해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는 다른 종교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도 이런 똑같은 짓을 한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중세 그 시대 천주교의 통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이니 어쩌니 해서 종교적인 타겟이 돼서 그래 끔찍한 고문과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 시대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그 고문 기술이요, 바로 중세시대 천주교의 신부들과 수녀들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건 아주 공연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가치와 그 뜻을 벗어나서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적 그 열정, 열심, 그 함정으로서의 믿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자라갈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느낌과 감정, 전통적인 흐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과 역사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대중을 선동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혔다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로마 감옥에 이제 구류되게 되는 건데, 계속 읽고 가면 이제 이 해프닝이 벌어졌던 그때 바울이 이제 헬라 말로 그를 데리고 가는 천부장에게 자기가 좀 말할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헬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헬라 말을 하는 걸 보고 로마의 천부장이 놀래죠. 그래서 바울에게 어쨌든 유대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흥분한 무리들을 좀 조용히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 말로 하니까 더 이제 집중력을 갖게 됐죠. 자, 그 내용이 이제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말하면서 간증을 해요. 그 간증이 뭡니까? 자신의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과거에는 내가 너희보다 더 열심히 있던 유대 교도였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는 그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가라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까지 최고 앞장서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대표가 돼가지고 온 그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서까지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됐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어떻게 이제 이방인에게 이런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21절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유대인들이죠,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입 다물라 하면서 또다시 이제 흥분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선동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이제는 그런 같은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간증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바울을 똑같이 죽여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 속에 짓밟히며 당하던 너무도 이 작은 민족 중에도 너무 작았던 연약했던 히브리인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멸족의 위기에 있던 그의 자손을 구원해서 이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이들로 하여금 열방 속에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게 모델로 부르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렸죠. 가나안 정착 이후 포로 전까지는 우상 숭배로 그렇게 하나님 속을 썩이고 결국 멸망하고 말더니, 포로 이후에 율법의 중요성을 바르게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떠받들겠다고 하다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신들에게 민족신으로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열방의 제사장이 돼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이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바울이 그 하나님을 열방 중에 알리는 바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성도로서 증인의 역할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눈이 시뻘게 달려들어가지고 마치 예수님 죽여버리듯이 그렇게 죽이겠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들을 택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결국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새 언약의 길까지 열어주셨는데, 자기들이 열었어야 될 그 길,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셨는데, 오히려 바울이 그런 순종의 길로 나아간다고 마치 예수님 죽이듯이 또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자 하니까 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열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교회를 막아요. 하나님의 뜻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열방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오는 이들조차 막아버리고, 반드시 생명으로 와야 되는 이들을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거로 만들고 마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대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는 그런 우리 성도로서의 열린 마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차가운 것으로 오해하고 그저 자기들이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사는 거구나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피로 산 생명으로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따라 한 영혼을 품고 세우며 나아가고자 하는지 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그 종교 생활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집단주의에 빠지고 나와 다른 것은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고, 또는 아예 교회에 누가 오든지 전혀 관심이 없거나 그저 그냥 내가 편한 사람,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과만 편하게 지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는 각자 자신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대로 내가 변화되는 그런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와 하나님을 정의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고집하며 나의 열심에 빠진 그 종교적 함정을 걷고 있는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그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죽음에서 살려내서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로 오게 됐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피로 사서 우리에게 보낸 그 한 영혼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좀 신중하게 되돌아봐야 돼요. 이 교회가 나의 집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 주는 그런 배려, 교회를 찾아오는 그 한 영혼을 배려하는 마음, 그런 작은 것 하나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나와 다르게 행동한다고 해서 남을 공격하고 편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조금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내가 먼저 그 어려움 속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헤쳐나가고자 한다면 오히려 주춤거리던 사람들까지도 용기를 가지고 뒤를 따르며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배려와 사랑을 받는 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관심을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각자 주어진 사명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피로 산 그 한 영혼을 위해
다른 열심 가지고 바른 관심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포장되었음에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만 하며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탓하며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먼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고자 나아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가는 불씨 같은 삶 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나의 삶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에 관한 것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진정한 성도의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제대로 되돌아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부르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